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07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071페이지. 우리 합독은 7절, 8절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2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이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12절입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버림과 세움의 기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고 그리고 비옥한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남겨두시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도 배신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배신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배신당한들 하나님께서 진짜 배신당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짓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까지인데 8절 말씀 보시면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내 집을 던졌다, 내 소유를 던졌다, 그리고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 이 표현은 심판과 징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배신당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께서 배신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피조물이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배신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배신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죄로 인하여 악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우상숭배의 죄로 인하여 더 심하게 악해졌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죄를 컨트롤하는 마귀와 사단의 장난질에 놀아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납게 대들며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 던지듯이 내던지며 하나님을 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집을 버리듯이 소유를 버리듯이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내 소유라고
거듭 말씀하실 만큼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는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배신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보다 하나님의 눈물이 더 메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께 어떤 대상이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대상이냐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과 분노의 대상은 아닌지, 즉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황무지는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황무지라는 이 결과물은 하나님을 배신한 그 결과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은혜가 상실되면 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면 분노가 임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인데 13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웠던 약속의 땅이 여호와의 칼, 즉 이방 나라들을 침략군으로 사용하여 이들에 의해 밀을 심어도 무엇을 거둔다? 가시를 거두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될 것이며 수치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웠던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이 왜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자 아름다웠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 즉 세상의 성공과 돈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해도 허무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여러분, 아무리 성공과 돈이 좋다 해도,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여 성공을 이루고 돈을 쌓는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허물을 이루고 허물을 쌓는, 즉 영적 소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으로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는 세상의 성공과 돈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영적 소득이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꼭 새겨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은혜가 상실되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상실하지 않기를 위하여 그 은혜대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버림과 세움의 기준은 믿음과 순종. 버림과 세움의 기준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버림을 당하게 되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는다라는 그런 교훈이겠죠. 14절에서 17절까지인데 1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 나라와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이방 백성들도 순종하지 않으면 뽑아버릴 것이다. 즉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버림과 하나님의 세움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많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그 은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세움받는 인생을 살 것인지는 내가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성공과 돈만을 쫓아가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그 몫은, 그 선택은 나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는, 오늘도 하나님 믿는, 제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신 그 은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몸부림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도 제목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혹여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의 분노와 미움의 대상은 아닌지 이 새벽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좀 돌아보게 달라고, 만약에 그렇다면 속히 회개하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 분노의 대상이 되어 세상의 성공과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영적 소득이 없는 인생은 아닌, 그런 인생이 아닌 순종을 선택함으로 세움받는, 정말 오늘도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 몸부림치고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몸부림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세움받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